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밤새 기도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 이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있을까요?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신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뭐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우리가 사실은 26절까지 읽어야 되는 길어서 안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자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이 기도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이 믿고 목표하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목표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을 믿고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자가 신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든다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신자의 모습,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현대 교인들은 그 중심 내용일 필요가 없는 것들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행복을 추구하고 너무나 쉽게 승리를 외치는 이상한 풍조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한국 교인들이 가장 아파야 될 아픔은 뭐냐면 주일날 나와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활과 행위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와 목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잖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 갈등이 없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핵심되는 신앙의 이 핵심들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혹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구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가 있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후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꿔지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갈등이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죄짓고 사는 세상살이와 예수님 믿는 것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약속과 말씀과 내용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충돌되지 않느냐면 바로 정말 진리를 내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으니까 충돌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아이들 공부도 착실히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축복이 따르기도 합니다.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이 필요한 부수적인 축복들을 내 신앙의 핵심으로 삼게 되면 어떤 신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냐면 세속적인 신자로 전락을 하고 말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놓치고 신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런 갈등도 없이 세상 갔다가 교회 왔다가 세상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런 겁니다. 신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을 다 펼치셨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들이 다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 같이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타냈잖아요. 그분이 하라고 한 일 다 했잖아요. 그분의 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참 모습인 거예요. 신자란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표출되는 자인 거예요. 신자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자신이 예수님에서 살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며 예수님을 보는 자로서 존재하는 자가 신자인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빛을 비추며 소금이 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묻어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묻어있는 다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는 말씀은 그 다음 구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48절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가지고 눈의 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죄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선생에게 주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 관한 무난하면 나보다 더 영원히 보이시나 이만큼도 너희가 아니하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것을 예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로 초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됩니다. 바보가 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신자는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관한 한 손을 놓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기보다는 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그거 참으면서 복수심으로 맞대꾸하지 않는 게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더 이상 생존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눈 한 대 맞았으면 나도 가서 눈을 때리라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인간의 복수심을 절제케 하는 부정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로넣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로넣지만 그걸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한 1억 원어치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복수심의 근거로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이런 근거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오셔서 끝까지 용서하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완성을 시키시기 전합니다.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복수심에 불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볼까? 제자를 불러다가 성경책을 딱 주면서 너 일주일 동안 이걸 한번 읽어봐. 제자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물어봤어요. 그 성경 속에서 감동되는 말씀이 있더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성경 읽고 마음이 바뀌었겠지. 그리고 뭐 하냐면 그래? 그럼 복수심 이제 마음 고쳐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는 이 복수심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 읽고 감동받은 게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걸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각자의 욕심을 따라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만큼 편한 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붙이면 되거든. 예수님께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상을 다 둘러엎고 채찍질하며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폭력이 사용되어도 무방하다라고 갖다 붙이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 말씀만큼 어려운 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요구가 무엇인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생존의 경쟁의 자리에 서지 않고 더는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자리에 앉지 않으며 사람과 싸워 이긴 것을 승리로 삼는 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요? 예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보란듯한 일을 위해서도 살지 않아요. 신자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신자의 삶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의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며 예수님의 기뻐하심 속에 나를 놓는 것을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아름다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 있고 충성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헌신이 나오고 죄를 안 짓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한다면 그럼 그거는 자기의 결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할 뿐이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야 뭐 얼마 인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예전에 뭐 다 큰 교회에서도 막 봉사도 하고 이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며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신자들 중에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저 사람은 참 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는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만나면 어딘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거북스러운가 하면 심지어 뭐 이상한 모습으로 자존심까지 핥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잘나 보이는데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표출하는 자가 신자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분은 참 말씀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만나봐야 은혜도 안 되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자기를 치장하기 때문에 만나봐야 껄끄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막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막 흘러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해도 뭐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그죠?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뭐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수고하고, 이거는 결국 자기를 치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몰고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를 보면 나는 실수 안 했다, 나는 하라는 거 다 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신자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4절을 보십시오. 17장 4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한 일이 뭐예요?
예? 죽는 일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얼만큼 이런 자인가 증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빛나고 향기가 가득하게 되어야 가득하게 되어야 할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불신자들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것과 방불하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할 때 허망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점이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 흔들리는 것을 허망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길을 돌아가는 것은 그건 지혜예요. 그렇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때론 강을 건너고 때론 길을 이리저리 해가면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을 만나면 안 가고 강을 만나면 제자리에 서 있고 길이 멀면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어떤 의미에서 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여러분 물은 어떻게 해요? 흐를 때 화위를 만나면서 피해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갈 때는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바닥까지 가요.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땐 그래요. 그런데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떨까요? 일관성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막히면 쉽게 대충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축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알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떤 기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돈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기도 왜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쌓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돈 쌓아서 편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곳간에 쌓아 만족하기 위함인지 사용하기 위함인지, 대접을 받기 위함인지 대접을 하기 위함인지, 자랑하기 위함인지 겸손하기 위함인지, 나를 위해 쓰기 위함인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쓰기 위함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것은 외면당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건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 근데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공부 잘해서 출세시키기 위함인지,
여러분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도 간혹 있죠. 그러나 성실해서 출세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똑똑한 학교 나와서 여러분 잘 싸우는 가정은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성실하면 행복한 가정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목표로 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겁니까? 권세가 많은 겁니까? 살다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같이 세상을 위한 것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뭘 쫓고 있는 건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불신자들의 생활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고 했어요. 방탕은 여러분 더러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탕이 뭐 뜻일까요? 예? 방탕은요, 잘 들으십시오. 허비하고 소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미련하고 게으르다는 뜻이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시간이 가다가 잠깐 멈추자. 그런다고 멈춰집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계속 흘러갈 것이고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주의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여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소모하고 허비하고 거기에 매달렸다면 그거는 성경이 방탕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월을 내가 허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받아야 돼요. 지도받아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버려두면 끝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책만 달랑 던져주고 선생님이 한 번도 손을 안 빠져요. 또 태권도 학원을 갔는데 발차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범이 한 번도 이 손을 봐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실력은 늘지도 않고 엉뚱한 버릇과 습관이 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점검해 봐야죠. 지금 이게 잘하는 것인지 틀린 데는 없는지 물어봐야 성장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신앙이 지적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허망한 자들이죠. 방탕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한 자들이고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시며 수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냐면 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
종교로 덧칠을 해갖고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로 행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양의 이리를 쓴 늑대, 여러분 탐심이 종교적으로 바뀌어갖고 그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사나, 누가 더 괜찮은 가구를 놓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가, 더 좋은 집에 살지 말고 더 좋은 가구 사지 말고 더 좋은 차 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십시오. 좋은 집에 사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간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어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의 결과요, 땀 흘린 결과요, 예수님의 축복의 결과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차 타세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모처럼 성민이가 휴가라고 그래가지고 성민이하고 집사람하고 롯데 시네마 관저동에 영화를 한번 보러 갔어요. 주차를 탁 하는데 눈에 띄는 차가 하나 딱 있어요. 뭔 차를 봤냐면 마이바흐라는 차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벤츠의 최상위 모델, 벤츠도 아니에요. 따로 있죠. 한 마이바흐 비싼 거는 한 8억까지도 간다고 해요, 차가. 8억 가는 차가 거기 딱 서 있더라고요. 끝내주는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 차도 탈 수 있으면 타 보십시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결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타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저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항상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자다 말고 있다가 꼭 꿈꿨다고 때가 다 되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누구 있는데 나도 없고 우리 성민이도 없고 주혜도 없고 막 걱정이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좋을까요? 곤란하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한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수고하고 돈 벌었고 어제 집 계약을 딱 했어요. 근데 내일 예수님 오신대. 어떻게 해요? 한 1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거기 더 좋죠. 예. 차가 그동안 구닥다려가지고 이제 차를 팔고 새 차를 계약해가지고 어제 새 차가 딱 나왔어요. 마이바흐 8억짜리. 문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내일 예수님 뭐예요? 오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 몇 달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린 정말 실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자는 세상의 것으로 재미있기보다 어디로요? 하늘의 것으로 더 재미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목표를 삼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고 즐겁고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애들 그렇게 밖에 나가서 못 놀지만 저 때만 해도 애들 다 어디서 놀았어요? 밖에서 놀잖아요. 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원 이렇게 그려놓고 땅 따먹기 한다고 돌멩이 굴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막 해갖고 누가 땅 따먹나 이거 하다가 저녁 시간이 돼갖고 엄마가 야 밥 먹어라 집으로 와라 그럼 뭐예요? 땅 이따만큼 해갖고 이만큼 땄는데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그냥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젠가 우리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으로 괜찮은 지위에 있고 괜찮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왜? 책 중에 그 내려놓음인가요? 누가 쓰셨? 김아중 대상 누구 뭐 하여튼 읽은 지 한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뭐예요? 자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선교하는 대로 가잖아. 하여튼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김용기 선생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몇 년 삽니까? 많이 살아야 100세죠. 근데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예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몇 년 살아요? 영원토록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 나라 갈 때는 여기에서 어떤 계급 갖고 가느냐로 결정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고개 열심히 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못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